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일터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 또 우리의 어떤 자세,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 살펴보면서 그 한 중요한 요소인 일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오늘은 그 네 번째죠. 특별히 그 마르틴 루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너무나 소중한 그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일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한다고, 영어로 vocation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한 분이 진 에드워드 베이스트라는 그 학자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말에 특별한 소명으로 번역된 그 책에서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그 책이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오래됐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아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좀 복사해서 써도 되느냐고 한국 출판사에서 물었더니 이렇게 저작권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밴쿠버 우리 처소 팀들을 통해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콩콜디아 대학 교수인데 지금 그분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사해 써도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번역해서 써도 괜찮을 건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시간 살펴봤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일의 소명에 있어서의 십자가라는 그 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십자가의 길이 필수인 것을 루터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을 자기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이제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우리가 한국식으로 발음하자 그래서 베이스 박사만 하더라도 그 십자가 신학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을 토대로 책을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그 책에는 그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 전반의 핵심적인 신앙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그 부분을 기초로 하는데, 대부분의 부분들은 다른 것을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오늘과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왜냐하면 살펴보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3권을 소개했잖아요. 그 연합 리더 밴드에도 올렸는데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좀 두껍게 내서 3권 다 합하면 한 1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본문만. 그런데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제 그 중에 두 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쓴 한 권은 하나님의 선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책들을 볼 수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보시려면 하나님의 선교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첫째, 우리의 신앙은 소위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위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당연히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은 영광의 신학의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영광의 신학과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혹은 자세를 영광의 신학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신학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루터가 말한 영광의 신학은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이스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갈망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영광을 말하겠죠. 성공, 승리,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약속해주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제공해주고 성장과 번영을 약속해주는 영광의 종교를 원한다. 그러기에 그 영광의 신학은 더욱 인기를 얻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루터 시대에도 기복신앙이 매우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기복신앙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보시게 될 줄로, 혹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루터가 말한 영광의 신학,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은 루터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매우 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는 올바른 일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그분의 책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이걸 질타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그분 참 귀한 학자더라고요. 로잔 운동의 신학위원장으로 여러 해 섬겼고요, 존 스타트의 후임으로 랭햄 파트너십 인터내셔널 국제 디렉터로 섬기고 있고요. 그 존 스타트는 이게 교계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의 신학자였죠. 그분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힘을 합해서 처음에 로잔 운동을 이렇게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 후임으로 섬길 정도로 아주 뛰어난, 특별히 구약학자로서 그분은 책을 성서신학 관점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본문을 직접 다루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같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매우 좋은, 정말 귀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그 루터가 말한 영광의 복음,
제가 말한 기복신앙을 그분은 심지어 뭐라고 부르느냐면 매춘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매춘복음이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 책에서 질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교적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가로막는다는 거죠. 자, 매춘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제 책 십자가복음이나 거짓신앙책이나 여러 책에서 또 예배회복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 설교도 듣기도 했고 여러분이 그 책 가지고 공부도 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말을 그대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이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약간 내용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 곧 설교나 전도 사역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자들과 날카롭게 구분했다. 자기를 구분했다. 헬라 세계에는 자신의 철학을 여흥을 위해 군중들에게 파는 일을 하는 여행 강사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됐다. 그 당시 그들은 그 당시의 텔레비전 전도자였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오늘날 특별히 미국 같은 곳에서 텔레비전 설교를 통해 이러한 이 기복신앙을 전해서 헌금들을 모으는, 그러면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때로는 자가용 비행기를 굴리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 텔레비전 전도자였다.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도 그들처럼 소위 번영복음이라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호소할 수 있도록 포장되고 광고되며 매우 강렬한 수단을 통해 전달되고, 예를 들면 오늘 말하면 TV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세일즈맨을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조작된 상품이 되어버렸다. 정말 잘 표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가. 그들에게 복음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호소할 수 있도록 포장되고 광고되며 매우 강렬한 수단을 통해 전달되고 세일즈맨을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조작된 상품이 되어버렸다. 나는 물질적 복을 포함하는 성경적 번영에는 타당한 면이 있음을 잘 안다. 심지어 그 책에도 보면, 이분은 구약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신학 전체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에는, 혹은 약속하시는 복에는 물질적인 면도 포함된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제가 그 연합리더 밴드에 원고 올려놨습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서 다시 들으시면 더 많이 배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물질적 복을 포함하는 성경적 번영에는 타당한 면이 있음을 잘 안다. 나는 번영 교사들이 성경의 약속과 영적 영역에서 악한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사실도 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들의 저서에서 이런 교사들 중 일부가
근면과 가난의 도전 및 기회의 결핍을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안다. 그런 가르침이 고질적인 가난이 있는 곳에서 번성하며 그 자체로 하나님을 통탄하게 하고 교회를 포함한 인류 공동체를 수치스럽게 하는 상황, 이게 이제 가난 등이죠. 그 상황을 돌파해가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희망을 제공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60년대 이 번영의 복음이 확 퍼졌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도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이 말은 그러나 여전하다. 그러나 자기 판단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번영의 가르침을 부채질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많은 설교와 저술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부터 예수님의 경고와 바울의 비난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는 물질적 부에 대한 지나친 욕구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기복신앙에서 나눴듯이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러한 소위 기복적인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 혹은 뭐죠? 그 영광의 신학의 메시지, 루터의 말대로 이러한 것을 듣기를 원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바탕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가 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평강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또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소위 평강과 번영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전하기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중심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박사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수많은 번영의 가르침을 부채질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많은 설교와 저술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물질적 부에 대한 지나친 욕구에 호소한다. 그 가르침의 가장 노골적이고 분명한 결과는 그 가르침에 관여하는 자들이 가장 많은 번영을 누리면서 끝난다는 점이다. 돈을 요구하는 복음이 그와 같은 관례를 단호히 비난하는 신약 성경의 복음과 조금이라도 일치할 수 있는가? 풍요와 과식, 승용차, 자가용 비행기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생활 양식이 인자,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런 복을 파는 복음은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 주문과 다르지 않다. 당시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사람들은 돈을 내면 이 세상의 장애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속는다. 정말로 무언가를 파는 복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 복음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21세기 교회가 이 이단의, 이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거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복신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 자, 루터는 영광의 신학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다. 일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모든 면에서 이게 필수다라고 말했다고요.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건 루터만 말한 게 아니고요, 이방면에 대해서 책을 쓰거나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영광의 신학이 잘못된 거다,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우리의 현실을 좀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처음에 읽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은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방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분을 분명히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먼저 살펴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반적인 방향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 상황에서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자주 살펴볼 겁니다. 더 상세하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거대 이야기,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 또한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이제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도 우리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았는데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이 두 분이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 참 좋은 책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6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1막,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조. 여기 나라라는 말 대신에요, 왕국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다. 창조. 2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4막, 왕이 오심. 예수님이 오신 걸 말씀하는 거죠. 구속의 성취.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6막, 왕의 귀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합니다. 구속의 완성.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삼막, 사막, 오막에 나옵니다. 삼막, 사막, 오막에 나옵니다. 그러면 삼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은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럼 오막에 나오는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위해 일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역자로 사용하시게 택하신 종들이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들은 이스라엘, 예수님,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이 세 종류의 종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종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이스라엘이 흡수된다고 볼 수 있죠.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무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속한 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세 백성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세 백성.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택하는 종들이 세 종류의 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세 종류의 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뭘 보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기록이 처음 나온 기록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그냥 한 구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해 가신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목표를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 있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성경을 볼 때에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그럼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이런 축복 받으면 좋겠다. 완전히 성경을 사유화시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전혀 못 보고 완전히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지금 행해 가신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되고요,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좀 더 자세히 볼 기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창세기 12장 1절. 자, 그럼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다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지라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선교적인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선교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열방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절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소명도 책임도 유업으로 받는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 아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류가 세 종류의 종이 있는데, 이 하나님 역사를 그 세 종류의 종들이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구절이 신약의 교회를 위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같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택의 교리,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이 선택의 교리, 이 선택의 교리를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셔서 구원 못 받고,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시냐? 그럼 하나님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등등등 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그 논쟁에 자기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선택하신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의 경우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선교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때 선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말 올바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이것은 성경적 선택 교리 전반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선택을 구원의 교리로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들은 곧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공정한지 수세기에 걸쳐 온갖 논쟁을 벌인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그 논쟁에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래서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첫 장면에서, 여기서 첫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그 비유를 듭니다.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물에 잠긴 좁은 통로로 내보내서 물 밖에 나가 도움을 청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내보낸 것은 그 한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죽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가서 도움을 청함으로 모두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구절에 보면 선택이 선교적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을 아까도 말한 대로 구원의 교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선택하셨는지 소명이나 목적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는데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 주례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래서 과실이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신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도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혹은 택하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사고가 이걸 받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선택, 윤리, 선교. 뭐라고요? 선택, 윤리, 선교. 하나님께서 지금 살펴본 대로 선교적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혹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혹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윤리적 요구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절들은 정말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1절 3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고요, 창세기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는 이런 배경도 또 살펴볼 텐데, 소돔의 죄가 가득 차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소돔의 죄로 인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대접하다가 손님을 대접하다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 하나님이 거기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창세기 18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를 보아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선교적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뭐 하게 하려고? 지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참 이걸 잘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분은 이 구절에서 선택, 윤리, 선교 이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깊은 연관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주목할 만한 본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문장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선택, 윤리, 선교가 모두 한 구절에 나온다. 그야말로 삶을 위한 성경신학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한 성경신학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신학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성경적 주제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 세 주제는 서로 완전하게 엮여 있다. 그러면서 그 책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110쪽에서. 우선 이 구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그림 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보시고 세 종류의 종을 보셨잖아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신학의 입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포함한다는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이따가 시간 되면 살펴보겠지만요,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로는 없도록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8장 19절의 윤리적 구간은 정말 길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전체를 거쳐 신약 시대 교회를 거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절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기간이 정말 길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적용되며 길며 우리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며, 성경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게 부과하신 책임을 상속할 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다면 그의 사명도 함께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공동으로 유업으로 상속할 것이라는 걸 안다 그 말이죠. 혹은 주장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과하신 책임과 그에게 주신 소명도 물려받는 건데, 이 부분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돌아보지 않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잘못 빠져버리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그러니까 매춘복음이라고 표현한.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뭐가 요점이냐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느냐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선택과 윤리와 선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그 올바른 순서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올바른 순서.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택, 윤리, 선교,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더 이해가 되십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더 나아가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죠.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택하신 게 전혀 아니었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택하실 때에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택하신 겁니다. 이게 분리돼서는 연결이 여기 있습니다. 선택, 윤리. 무슨 말 아시죠? 은혜로 택하시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심으로써 그 결과를 열방이 복을 얻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아까 그 세 종류의 종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피조세계 구속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마이클 고인 박사, 그러니까 바톨로메 박사하고 고인 박사 두 분이 공저한 성경은 이야기다, 또 성경은 드라마다, 세계관의 이야기다 이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정말 저들했잖아요. 제가 그분들의 책을 나온 내용들 중에 일부를 같이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이 이해하는 거죠. 그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되 그때 어떤 백성을 택하셨다고요? 전시 백성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화시, 전시 이런 전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쇼 윈도우에 이렇게 해서 전시하는, 다시 말하면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을 전시하는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매력적인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방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시 백성, 쇼윈도우 백성으로 세우시고 매력적인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실 건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는 이제 곧 선교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선택, 윤리,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순서를 따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지금 읽은 창세기 18장 19절이라는 겁니다. 제가 라이트 박사의 얘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라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열방의 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삶으로 우리의 윤리와 하나님의 선교는 완전히 묶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다.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윤리가 선택과 선교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리는 선택의 목적이자, 아까 말대로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선택의 목적이자 선교의 기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윤리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 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래서 윤리는 선교적 삶의 선교의 기초다. 윤리는 선택의 목적이자 선교의 기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와 같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함으로 인해 열방에 복을 전하는 선교가 실행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일행, 이행, 삼행 그랬는데 아까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어순이 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특별히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이해 못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영어는 그걸 제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세 개의 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 이 구절은 원래 원어이고, 그럼 일행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이제 일행입니다. 그 원래 그 원어에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두 번째, 뭐 하도록 택하셨느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게 두 번째 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예, 그래서 아까 그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게 일행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일행. 그 다음에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함으로 인해 열방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실행될 것이다. 이게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택, 윤리, 선교가 정확하게 옳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자, 그러면서 이 세 사이의 관계를 라이트 박사는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고 이 세 가지 행을 뒤에서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참 잘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선교적 논리. 자, 방송실에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잘 알 수 있도록.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의 복을 가져오는 것.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궁극적인 선교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제 중간. 의와 공도 가운데 야훼의 도를 따라 살도록 가르침을 받을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윤리. 이 공동체. 올라만 교회. 구약 이스라엘. 그럼 세 번째,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창시자가 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걸 처음부터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격적 우정의 관계를 맺으신 사람. 선택.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소돔의 길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 야훼의 도와 그분의 의와 공도에 헌신할 백성을 만들기 위해. 이게 택하신 목적입니다. 아까 그걸 위해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윤리. 무슨 목적이 있기에 아브라함의 백성은 그처럼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열방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래서 그 라이트 박사는 성경적 윤리 없는 성경적 선교는 없다. 있을 수 없다. 우리 한 사람만 하더라도 성경적 윤리 없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없는 선교적 삶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선택, 선교, 윤리, 선교 이 관계를 선명히 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구절에서만 아니고요,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맹세해서 다시 축복을 확인하는 그 구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제가 원고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한 중요한 구절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핵심적인 구절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연결된 그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걸 보면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나옵니까? 윤리가 나옵니다. 은혜로 선택하셨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윤리적인 삶을 사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가?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볼 텐데요,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만 하더라도 선교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모든 열방이 이들을 통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시면 선택, 윤리, 선교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당연히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연결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기회 되면 또 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윤리적 삶으로의 거룩한 삶, 그것을 한눈에 가장 잘 보여주는,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건 뭐고요?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제가 말을 먼저 해서. 그 윤리적 차원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라고 이해하냐면요,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한 삶의 포괄적 성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의 포괄적 성격을 볼 수 있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존중, 3절 32절. 하나님이신 야훼께만 충성을 바친 적절한 제사법, 4절 5절 8절. 농업에서의 경제적 관대함, 9절 10절. 사회적 관계에 관한 명령을 준수함, 11절 12절. 직장에서의 경제적 정의, 13절. 불구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 14절. 법 제도에서 진실을 추구함, 12절 15절.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16절 18절.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여러분 유월절, 할례이라는 모든 것들이요, 종교적 독특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중요하지만 성수절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합니다. 특별히 일과 휴식의 조화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앞에서도 그 모든 것, 중요한 것들이 와르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성적 고결함, 20절에서 22절, 29절. 우상 숭배적인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의식들을 거부함, 26절 31절.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말고 율법 앞에서 인종적 평등성을 나타내고 외국인 체류자를 자신과 같이 실제적으로 사랑함, 33절 34절. 모든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정직함. 36절, 35, 36절.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함만 하더라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는 그런 정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만큼 총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만 하더라도, 아니면 창세기 19장만 하더라도, 18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딘가에서 뛰어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요, 신명기 10장에서 찾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 구절을 보면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령하신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걸 금방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가장 잘 종합하는 구절로 뛰어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제시한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이 구절과 똑같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그러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의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제가 일부 예배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택하는 길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신명기 10장과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길을 정확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이 신앙의 본질의 토대 위에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거룩함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윤리적 삶을 사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선교의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온전히 성취되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수단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선교적 교회 혹은 일터 사역 이 전반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 이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만의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으로. 자, 이제 작은 세 번째,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소유격, 믿음의 순종.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되게 저에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그 구절들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의 자손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만 보더라도 16절부터 보시면 좋은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뭐가? 믿음이. 로마 4장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신약이건 구약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받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온 일부 그러한 의견들은요, 그 당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도 여전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강조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가로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로 닫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것, 즉 구약에 대한 이해, 그것은 왜곡된 생각이다. 바울이 그의 선교 신학 및 실천에 동의하지 않았던 몇몇 유대인들과 논쟁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구원관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을 대적했던 일부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그랬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약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말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박국에 나온 예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바울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구원은 언제나 가로 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구속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걸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윤리적 삶을 살도록 선택하시고, 그것은 선교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 약간 긴데요,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윤리적 변화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좋은 소식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회개가, 돌이킴이 믿음과 함께 간다, 그 말이죠. 이 둘은 서로 떼어낼 수 없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의미를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은 냉혹할 정도로 실제적이었다. 정말 실제적이었죠. 바울도 동의하는 바다. 복음은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 나는 옷을 입는 것과 관련된다. 사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국제적 가족이 되는 것과 새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나타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할 때 동일한 단어 새 사람을 사용한다. 하나는 복음이 되고 하나는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전반과 후반을 요약하는 이 일반적인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말할, 이제 서신서를 말할 때 전반적인 교리적인 걸 말하고 후반적 부분은 실천적인 걸 말하는데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실천적인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둘을 분리하는 오해를 낳는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 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과 복음의 윤리를 사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둘 다 복음의 본질이다. 참된 의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것으로 묘사되는 두 번째 새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 역사한 결과다.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이어지는 구원에 대해 말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되, 이것이 뭘로 이어진다고요? 착한 일, 선행으로 이어지는. 아까 똑같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되 선행으로 이어지는 구원. 성경은, 복음은 그걸 말한다. 은혜가 먼저 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구원받죠.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다.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바울의 선교적 목표는 그저 전도, 그러면 가로 열고 지적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복음의 메시지라고 몇 가지 전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전도라고 이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선교적 목표는 그저 그런 전도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울의 목표는 그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가운데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런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서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런 뜻을 담았다. 그러니까 로마서 시작과 끝에 충격적인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말 번역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 25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근데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말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순종. 소유격 표현이죠. 원어에. 이건 주목할 만한 단일한 소유격 표현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번역본들이 이것을 두 개의 동사로 나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묶어진 거를 두 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순종하라로. 많은 번역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것, 즉 믿는 것은 해도 두 번째 것, 순종을 실패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둘을 분리시킴으로써. 성경에는 안 나눠져 있는데 믿음의 순종이라고 돼 있어서 안 나눠져 있는데 이걸 둘로 분리시킴으로써 믿는 건 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바울의 요점은 더 급진적인데 야고보서 2장에서 발견하는 것과 본질상 똑같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이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그거거든요. 그와 똑같다 이해가. 그러면서 그 바울의 요점은 그것은 믿음의 실체를 증명하는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실체를 증명하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호흡, 이게 소유격 있잖아요. 생명의 호흡,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해요. 생명의 호흡과 같은 표현을 비교해보라. 누군가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호흡을 하는지 확인해보면 안다. 호흡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호흡이 없는 육심처럼 죽은 것이다. 호흡을 확인하고 그들이 살아있음을 기뻐하라. 순종을 보고 그들이 신자임을 기뻐하라. 바울이 단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주 말했는지를 보면 정말 놀랍다.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그 같은 순종은 바울의 말과 행위와 기적의 총체적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었다. 모든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바울의 그런 헌신을 통해. 그러면서 역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지적인 측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그들이 받는 이중 정죄는 믿음과 순종의 이중 요구가 거꾸로 반영된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지 않으면 불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와 같이 복음은 본질상 윤리적인 것으로 그저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이게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2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야고보 2장 14절, 요한에서 2장 3절, 3장 21절, 24절, 5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5장 9절 도 마찬가지며 예수님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28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그러면서 잠시 이 구절들을 전부 읽어봐도 좋을 거다. 제가 원고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절을 다 읽고 나서도 여전히 복음이 영접 기도를 드리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영접 기도 시키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복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주님 모셔드리는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죠. 문제는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유명한 존 스타트, 아까 얘기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또한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또한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선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지만 구원의 적절하고 필수적인 증거다. 행위로 그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더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느냐 하면요,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드라마 이야기 우리가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소명이 뭔지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까 선택, 윤리, 선교라는 연결인 거죠. 선택, 윤리, 선교. 그러면서 예수님도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그리고 여러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등 믿음의 순종,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이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일도 있고, 통계를 보더라도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그런 마음도 주신다고 그러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아까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소위 영광의 신학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거를 심지어 아까 매춘 복음이라고 표현한.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란 일이 오니까 신앙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말도 안 되게. 예배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그리고 그 선교는 이 아까 말한 그 누구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그 책들을 보면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선교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총체적인 것을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삶을 살려면 일터 사역을 포함한 온전한 복음에, 로잔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총체적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데 그러려면 선택과 윤리와 선교의 이 토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은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다음 주에 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가신 대로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찾는 가운데 빌립보 3장의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같이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팀 나와 있어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파송의 노래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파송을 위한 축도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